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 요 후반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를 전합니다. 우리 번역은 달리 옛날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읽었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데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두 문장을 따로 이렇게 같이 써놓으면 차이가 보일 텐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해석을 우리가 좀 익숙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문 쓰여진 대로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성해가지고 목표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본 번역대로 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후자가 우리에게는 일단 딱 와닿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우리 본문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끌어내면 안 되고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끌어낼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분량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차이를 알겠죠? 우리 번역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고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성경, 그들이 번역해서 읽었던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죠? 예. 이 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참 의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일단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일단 정리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장성해진다. 이 말씀. 분명히 성경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이루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가득한 채로 이 땅에 왔냐? 우리로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골로새에 말했어요. 우리가 충만해진다. 우리 성도가요, 자라갑니다. 자라는데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들로 보잖아요. 180만 됐으면, 보통 엄마들 그러더만요. 예.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있죠. 다 원하는 바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장성하다 하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로 계속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충만하면 밥을 많이 먹을 것이고 운동을 할 것이고 지성으로 충만하면 공부를 많이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요한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앞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충만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봐요?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마르지 않는 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충만해진다고. 계속 생수로 충만해진다고. 예수를 먹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마치 목마르지 않는 계속 물이 나오는 샘과 같아서 그 안에 생수로 가득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인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할 때도 피조물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다 영적으로 바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요. 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볼에다 딱 대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과 피조물에 맞대어서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만 우리는 물의 분자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 갖다 대봐야 겨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뭘 조작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의 신체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접촉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본인이 육신이 되어 와버렸어요. 말 그대로 피조화 됐다는 거예요. 신의 피조화. 이상한 신학들은 인간 피조물의 신화화를 가르쳐요. 신이 된다고, 동방정교에서. 우리는 신처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건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제 이거 이야기 한다면 일정 부분은 말이 돼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도 아니고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함께 거하려고. 임마누엘. 같이 먹고 산다는 정도 아니고요. 신의 어떻게 해요? 접촉적 계시예요. 계시를 접촉하여 주는 계시라고요. 알아요. 이렇게 알아. 이렇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 하나님의 계시가, 제일 큰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흡수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주어진 게 없어요. 물을 우리가 마시면 흡수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 뭐 크게 격이 떨어지는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알아들었겠지만 그래도 비유로 알아들으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당분이 필요하죠. 당은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 쌀 먹고 과자 먹고 밀가루 먹고 뭐 그러죠. 이게 다당류라 그럽니다. 당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에 들어가고 쪼개집니다. 왜 쪼개지냐? 혈관 속에 들어가고 세포 속에 들어가고 힘이 되려면 이게 잘게 부셔져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요. 예, 효소도 필요하고 소화도 돼야 되고 복잡합니다. 결국에는 어찌해야 되기 때문에요. 혈관 속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요, 왜 우리가 주사를 맞죠? 그걸 미리 쪼개가지고 혈관 속에 바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라요. 혈관이 수용 가능한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건 진짜 가까이 될 수도 없는 비유인데 우리 일상에서 바울이 기자는 고린도 교회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야기로 맞이하면 그 정도예요. 소고기 입에는 달아도 씹어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직접 에너지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다 쪼개가지고 혈관에다 직접 주사해버린 것처럼 우리 몸에 바로 힘이 바로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죠. 이 암과 함께 연합인데 이거는 우리가 취하는 먹는 것이지만 암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녀가 누가 중매를 했어요. 이름만 알았어요. 이름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편지를 주고 왔어요. 옛날식으로 펜팔부터 시작했어요. 글씨체가 예쁘네. 얼굴도 이쁠 것 같은데 와, 이 남자 말하는 거 보니까 이 글씨를 보니까 성깔이 좀 있겠는데 막 등등 해갖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막 거기다 네잎클로버 하나 집어넣어주면 막 겁내 큰일 난 것처럼 막 이제 잘하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됐어요. 아, 막 가진 애교를 부리면서 멋진 소리, 예쁜 소리 막 해가지고 그때도 막 심지어 콩닥콩닥콩닥 했어요. 이제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만났어요. 아, 괜찮아. 밥 한 끼 먹었어요. 아, 막 예의 바른 척 막 그 매너 좋은 척 막 냅킨도 주고 막 숟가락 떨어뜨리면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 또 갖다 주고 막 반찬도 자기가 갖다 주고 굉장히 호감을 가졌어요. 그죠? 그치? 설렙니까? 자, 그러다가 모른 척하고 손을 한번 딱 잡아봤어요. 전기가 그냥 짜릿짜릿 하는데 그냥 아따 남자 손 여자 손 이렇게 다르고 막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별일 없었지? 응, 별일 없었어.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용기를 내갖고 헤어지는데 한번 안아버렸네. 그날 밤 잠을 못 자 이제. 예? 그리고 나중에 은큼한 데 가더니 뻔히 뭐 할 줄 아는데 입을 맞춰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혼해야겠구나. 이제 결국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혼해갖고 빤딴딴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 돼버렸어요. 하나 돼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충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 몸과 네 몸이 하나 된 이거보다 충만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그 충만함이에요. 비유컨대 이러면 여러분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너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 내가 만든 너를 만든 내가 만들어진 너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걸 같이 죽고 같이 산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함이에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저기 떨어뜨려 놓고 뒤따라와. 그 마음 안 드는 사람을 타는 거예요. 예. 진짜 자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들어간 것도 줘요. 충만함이에요.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또 비유가 필요합니까? 됐죠? 예, 그리스도로 충만함.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는 포도나면 너는 가지니. 보세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던져서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너와 내가 혼인했다 그랬어요. 비유가 세 가지잖아요. 은유라 그래. 이게 유비라 그래. 왕과 백성이고 아버지와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라 그랬어요. 이 중에 남편과 아내가 가장 충만한 관계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직접 취하게 됐어요. 직접.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야들아, 어찌 나를 보고도 더 보여달라냐. 모세가 이렇게 뒤만 봤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는데 더 뭘 보여달라 하냐.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 되겠습니다는 그 막 부푼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이게 와서 딱 마주봐 버렸는데 충만하잖아요. 구원의 진리, 선지자가 무슨 말했는지 알쏭달쏭한데 예수님이 와서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걸 다 풀었다. 충만하잖아요.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도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사마리 여인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남자가 말이야.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충만하잖아요. 뭘로 더 보여줄까요? 마리아야 라보니요. 충만하잖아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거하심에 그게 원인이 돼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함을 성도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사는 날 동안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증강되고 새로운 경험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제 경험하고 오늘 또 경험하지만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도 지금까지 몇백 번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작곡을 계속 새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새롭습니다. 부를 때마다. 경험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로 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기 다 한다는 건가요? 그리스도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죠. 예, 형이상학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서요. 완전히 물질적이에요. 그리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 와가지고 사람이 돼서 사람이 박은 못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감적인 진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입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의 힘을 들여서 소리내서 이럴 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뭐 영어로 입력되는 이런 거 없어요. 기도도 우리가 받는다 그러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함께 구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받는다, 그가 막기도 여기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걸 나한테 수도꼭지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가 아니라고요. 말씀에 들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있으니까 어째라이라도 손을 대면 살겠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육으로 왔는데 육체의 수고가 없이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육의 수고가 함께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봐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육의 수고를 하지 않고 영적 충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존재는 육체적인데 은혜는 다 영적으로 받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 감추가 뭐예요? 육체에 힘든 건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박혀야 되거든 우리 못 권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공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의 방식. 바리새인과 세인보다 더 의로워야 하리라. 이게 믿고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칭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붙어 있으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응? 너도 가서 이들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시킨 게 아니고 선지자가 시킨 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처럼 하라고. 자, 진실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이 모였네. 1000만인의 대표로 모이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신앙생활이 참 많이 성장했어라는 말이 어쩔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가? 예. 그냥 알 수 없는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 성경 읽기만 막 천동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글자 수가 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로요.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구나. 점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표현을 해요. 그거를 장성해 간다. 성숙해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어떤 남자 집사한테 했죠.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죠? 그분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키 안 큽니다. 이제 쪼그라들 때입니다. 안 커요. 근데 뭘 보고 컸다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했죠. 그 신앙이 컸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베드로가 말한 건 그거거든요. 베드로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학 성서도 잘 보면요. 복음서와 앞부분의 선신들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삶을 같이 말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 말이죠. 신앙의 삶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뒤 서신들에 그게 좀 더 무거워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신을 봐보세요. 거기에 복음의 본질 내용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지만 심오하지만 간단하게 만다. 심오하지만 짧고
그리고 이 미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바로 그 의롭게 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역시 이제는요 상당히 개념화된 용어들, 상당히 깊은 개념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썼는데 이거를요 개념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제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다. 딱 요약을 한마디로 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더 보여달라가 부족하다 하냐. 뭐가 부족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포도나무 가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다. 충만하다. 거한다. 그런 말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주는 힘으로 열매 맺는다 했어요. 머리가 없으면 온몸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연합을 얘기했어요. 상호간의 충만함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있죠? 내 안에 거하신다 했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과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항상 일치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죠. 열매가요 멀어질수록 낙과가 많습니다. 병든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양은 비슷한데 먹으려면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변질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요즘에 한참 전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10년도 넘었어요. 고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 모 씨가 옛날부터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그냥 아주 저도 저희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나왔다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혹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목사 자식들이 어릴 때니까 어리지만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벨리알의 자식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미 한 사람 있어요. 저 유명한 사람. 변질된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준 바를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가지하고 이렇게 줄기하고 잘려진 가지입니다. 소속은 교회지만 그리스도하고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불에 태워질 사람입니다. 실로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어둡고 인사를 꺼려하고 스스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죄 지으면 부모님이 알지 못하여도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 나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진짜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만큼 강하고 가깝지는 못해도 성도 서로 간의 목회자 사이에도 나와요. 평시에 신앙 얘기 잘했어요. 좀 웃기도 했어요. 뭐 교회를 위하여 대화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남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신앙 양심으로 추정되는 바가 있어요.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청년들도 그래요. 장년, 노년 똑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앞에 의로운 자나 자기를 의롭게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 영적 부담감을 느끼는 존재가 있을 때 죄를 지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안 보려고 그래요. 손잡는 것도 싫고 도망가려고 하고 몰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이유도 뭐 구체적으로 보면 있겠죠. 그런데 이유는 요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이에요. 아닌 사람 없어요. 내가 아직 죄가 있을 때는요, 딱 그 죄가 해결돼 가지고 간증을 한다거나 기도 시간에 뭐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아멘 안 해요. 오히려 그때 아멘 주님 나는 아직 안 됐어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서 아멘 할 때도 있는데 딱 그 대목이 불편해서 아멘 안 한다고.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래. 근데 기도자가 잘못 말하는 수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저걸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실수, 연약함이에요. 근데 따져볼 것도 없어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나는 다 끝난 다음에만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렇지만 잘 하다가 꼭 거기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커요. 언제 티가 잘 나냐? 아까 한마디 전에 아멘 엄청 크게 했어요. 평상시에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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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분 좋아 아멘 이랬는데 그 다음 부분 안 좋아. 또 그 다음 좋아 아멘 또 이러니까 바로 티가 난다고요. 바로. 연기에 부족함이 많아요. 자,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성령이 근심하여 떠난다 그랬죠. 다윗도 말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고. 뼈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고 무슨 신성의 충만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보일 것이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주님 보세요. 발 씻는 거 친히 보여줬어요. 문둥병자 10,000명 한꺼번에 고쳐준 것보다 12명 발 씻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냐? 요 성차 내 몸과 피에 여기서 나온다. 이거를 근거로 이거를 딱 배경으로 딱 놓고 너희는 발을 씻으라고 했어.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요. 떳떳해지고 당당해져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여 떳떳해진 게 아니고요. 시간이라고 기억에서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조금 경감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 며칠 지나면 됐다고 예 이러고 저 또 다닙니다. 그 죄는 주님하고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또 갑자기 어느 날 강사가 왔는데 딱 그걸 끄집었어요. 몇 년 동안 나 잊어먹고 우리 교회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밖에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본교회 목사가 말하면 나더러 한수래 이랬을 건데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얘기를 하니까 또 뜨끔하니까 가만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일도 잘하겠죠. 많이 하겠죠. 점점 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백지 상태 아니고 새까만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거부감, 고백, 그리고 여기서 이걸 떨쳐버리고자 하는 이 몸부림 반드시 나타나야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얼굴을 딱 갖다 대고 봤는데 그럼 그건 안 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 오늘 돌 맞아 죽을 나를 살려줬는데 그 앞에서 또 보라는 듯이 음행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장성하는 것이고 분량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성육신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육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육을 입은 영원한 그 본체로서의 영원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을 입고 종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역을 다 이뤘나요? 응해하는 순간 아니죠. 계속 살아갔죠. 십자가 졌죠. 응배까지 내려왔죠. 부활했죠.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양을 채워갔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이루어 그랬어요. 고난까지 안 가면 순종이 부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없어요. 그가 집에 가야 부모를 받들어 섬기면서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더라 그랬어요. 계속 자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육체일 때는 그랬는데 오케이 육을 입었어. 근데 이미 승천한 분이 하늘에서 또 큰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몸이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성육신에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장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면은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해지면 뭐가 돼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 했어요. 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에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를 세운 것부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온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사막이나 산꼭대 에베레스트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역시나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예수를 아무도 모르는 불모지에 어떤 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요. 그리스도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네, 복음 한 씨앗이 뿌려졌다고요. 그 동네 두 사람이 근데 남몰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신을 갖다가 고의 장례를 치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눈치로 막 일하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워져가기 시작했죠. 네. 뭐 중간까지 생략하고 그러다가 전도하고 두드러 맞고 똥물 찌끄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돈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달고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자기의 뭐 은근 폐물이라든지 뭡니까 우상한테 금붙이 녹여가지고 십자가 딱 걸어 세우고 도둑놈들하고 불질난 사람 있고 그래도 막아서면서 뺨을 맞으면서 교회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데 병이 났고 어떤 미치광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상단지 제사상을 차렸던 데 엎고 막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요 동네가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요 우상의 절기를 지켰던 제사라고 정신이 없던 피 흘림이 많았던 그 동네가요 부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날짜는 정확히 안 맞을지라도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다시 오시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어요. 80%가 어느 날 80%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와.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밤에 모여 찬송하는 사람들. 술집도 줄어들고요. 술주정뱅이도 없어지고요. 폭력과 음행과 가정폭력 막 이런 집들이 회개하고 부부간에 다시 연합하여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요 충만히 채우고 싶은 나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은 분량이 있어요.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 몸이 교회고요.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제기동 이곳에도 보세요. 우리 마당이 뭐 있습니까 저거? 무슨 샘입니까 저게? 아시죠? 선농단에 제사할 때 물 떠놓은 그 샘물이에요. 저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문화재 등록 어쩌면 우리 뭔가 정부나 시로부터 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거예요. 저 땅 얼마 안 되는데 저 몇 평 파십시오. 값을 달란 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하나 새로 지으려는데 허가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아 당연히 해드리죠. 보상도 좀 많이 해줘야 우리가 빚 안 지고 교회 짓게. 아 해드리죠. 저 셈만 좀 내놓으십시오. 뭘 쓸 건데요? 아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재 복구해가지고 이따가 기념관 하나 세우고 앞에 팻말 붙이고 막 그러면 그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요 한복 입고 상투 튼 사람들 찾아올 겁니다. 이제 상복 입고 노란 입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저기서 잘하고 제사상 채놓고 할 겁니다. 근데요 막을 수 있나요? 우리 땅이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동네에 그런 제사하는 나무들, 집들 이게요 깨끗하게 다시 정돈이 되고요. 청소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해졌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담은 소설이 있어요. 쉘돈, 찰스 M.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5세, 20대 중반에 읽었어요.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읽었어요. 옛날 번역본이, 요즘도 번역본이 있을 건데 옛날 게 나아요. 80년대 번역본인 것 같아요. 그때도 벌써 낡은 책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된지. 미국 사회 이야기인데 어떤 신문사 사장이 돈 되니까 별걸 다 씌웠어요. 근데 별걸 다 씌우니까 거기 뭐 있어요? 무슨 광고가 있어요? 온갖 사람들 범죄를 조장하는 충만한 죄가 광고가 돼 있어요. 그 읽는 사람들마다 죄를 꾸며요. 모방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돈 벌면 돼. 왜? 나는 언론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바꿨어요. 진실을, 건전한 것을, 바른 것을. 그랬더니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그때로부터 그 마을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그쪽에 형성이 됐어요. 소설이지만요, 정말 꿈꿔보고 싶은 세상, 꿈꾸고 싶은 세상.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선언제인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언만 했습니까? 육체를 입고까지 왔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충만함을 했어요. 충만함. 찌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교회 세움의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사도가 일을 안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요. 그 충만함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하는 말이 교회를 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직거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또 채운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세웠고 목적과 능력도 그리스도가 주셨으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통하여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성도에게 주시는 일만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함, 이 땅에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 정해진 하나님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의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장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충만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충만한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이 땅에 채우고자 했던 만큼의 진리, 이루고자 했던 만큼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베풀고자 한 만큼의 인자와 긍휼, 교회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함으로 이 일도 온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오직 사랑,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잘하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근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는 또 그리스도예요. 이와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며, 또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장성에까지 이르게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이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작은 지체인 것은 맞아요. 지체이면서도 지체가 지체를 돕는 일꾼입니다.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열심, 가슴이 뜨거워서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사함이 일게 주셨고 또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장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예배당도 채웠습니다. 10,000만인이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이 종이 보나이다. 예전에 사랑했던 것이 멀어지고 예전에 귀히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 밑에 있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고 멀리 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눈앞에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빼고는 살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인생을 해서할 수도 장래일을 계획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통하여 교회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매사에 주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충만해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몸이 아닌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몸으로서 병든 교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진실하여 좋아 있고 아름다워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